하나님의 훈련 방법과 마라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외부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날씨가 맑고 깨끗한 날은 우리의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가 좀 내리면 쓸쓸해지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30편 6절 말씀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좀 잘되고 좀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조금 힘들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금방이라도 달려와서 이스라엘을 모조리 죽일 듯한 요란한 말벌굽 소리와 또 군더기는 창 끝에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다 위로 내 손을 내밀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다 위에 둥실둥실 떠오르는 애국 군대의 시체를 바라보았을 때에 지금까지는 저들의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무너무 좋아서 입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도 잠깐 3일 후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사회적인 병보다도 정말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 영적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자, 첫째는 훈련 패키지를 준비하시는데 구원의 훈련 패키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요즘 패키지라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특히 여행 패키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 관광차로 쭉 나가게 되면 거의 다 패키지로 나갑니다. 우리가 돈만 내게 되면은 호텔은 무슨 호텔, 식사는 어디서 하고 또 쇼핑은 어디에서 하는데 진주 가게를 들리고 라텍스 가게를 들리고 내가 가기 싫어도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해놓으면은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패키지 여행 상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패키지, 구원의 묶음들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습니다만은 이전에 살았던 죄의 본성들, 죄의 습관들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훈련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패키지 첫째가 12장의 6월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6월절을 통하여서 심판, 죄에 대하여 저주와 또 신도를 해결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13장의 탈출입니다. 강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탈출을 시켜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조리 탈출을 했습니다. 애굽을 떠나면서 이제 애굽의 문화를 따라 살면 안 된다. 이 땅은 다시 돌아올 땅이 되지 못한다. 이제는 바로에게 아부에서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는다. 생각의 방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감으로 소위 세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완전히 장사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나올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세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홍해를 건넌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분명한 목적은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은 옛날대로 살면서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그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진 그 신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신데렐라 이야기를 잘합니다. 유리구두를 신고 무도회에 갔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급히 나오게 되는데 그만 유리구두를 벗어놓고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을 잊지 못한 왕자가 이 구두와 만든 사람과 결혼하겠다 공표를 했더니만 전국에서 귀족의 딸들이 수천 명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습니다마는 크거나 작거나 맞지가 않는데 마지막에 신데렐라가 신어보니까 딱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궁궐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궁궐에서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궁중 질서를 갖춰야 되는데 여전히 개울가에서 뛰어놀고 여전히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는 것이 더 즐겁다 한다면 이 신데렐라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한 새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이제 세자비가 되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왕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패키지 훈련 준비를 시키시는데 가나안 땅에 적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18장까지 보면은 5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15장의 마라 프로그램입니다. 15장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 상황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라를 통하여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16장에 가서 보면 신광야에 들어갑니다.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이제 여기 나왔더니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공급받는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에 가서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갈증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한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남편이 꼴보기 싫어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평생을 자식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 기울였던 자녀로부터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삶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의미가 없고 갈증뿐입니다.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받았듯이 우리 목마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17장 후반절에 보면 호전적인 민족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 전투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 기도에 동력자가 있느냐 기도에 동력자가 없느냐, 우리 성패가 결정되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과 승리를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5번째 18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혼자서 재판을 다 합니다. 너무나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래서 그 장인이 이제 한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이제 업무를 분담하여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누어서 역할을 좀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은사를 따라 능력을 따라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동력자를 세우는 동력하시는 하나님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 5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훈련 패키지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또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또 뭐가 필요하냐, 무슨 성경 공부가 무슨 훈련이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어도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내 신분에 걸맞는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우리 신앙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성도라 하면서도 그 생활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삶이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입만 열면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영적인 교만이 가득하여서 입술에 절제가 없습니다. 남을 세울 줄 모르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정죄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5가지 훈련 패키지 중에 오늘 첫 번째 마라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22절에서 2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애굽에서 그리고 또 홍해에서 구원한 다음에 인도한 곳이 수르 광야였습니다. 이 수르 광야는 영적 생활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얼마나 큰 기쁨이 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 뛰었습니다. 내가 천국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슴에 소유해도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부활제로서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그것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오게 되는데 그 시험이 수르 광야, 바로 마라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믿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스에게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초신자들에게는 먼저 믿은 성숙한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흔히 멘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티처는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멘토는 경험을 전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새 신자가 시험 들어 힘들어할 때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먼저 믿은 분들이 조언을 잘 해주는 겁니다. 나도 과거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만 쉽게 넘어가더라. 이 마라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잘 옆에서 조언만 해줘도 그 사람이 쉽게 단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인데 재물이 없습니다. 돈은 많은데 건강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식이 자라면 남편이 속썩이고 남편이 자라면 자식 때문에 또 골머리를 앓습니다. 이렇게 시험은 참 다양한데 이 시험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삶의 필수 요소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지금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이었습니다. 자, 한낮의 온도가 50도를 넘습니다. 자, 그 50도 넘는 광야에서 물 없이 사흘길을 걸어간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을 바싹바싹 말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에 살 때는 그들 곁에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움 때문에 노예로 살았습니다만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로 나왔더니만 자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모든 혜택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 버리신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두를 곳이 없었습니다. 무서울 곳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면 이 세상이 전부 다 내 것 같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이후로는 평탄한 대로가 내 앞길을 수놓겠지, 내 앞에 기쁨과 감동만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연 속에서 저절로 얻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물 없는 곳으로 비도 오지 않는 이 척박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운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다. 여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주님께 헌신하리라 결단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혼란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23절에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 한 모금 없는 광야길을 사흘 걷다가 기적적으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시면 철저하게 몰고 가십니다. 우리 흔히 선인장을 옮겨 심거나 꺾고지를 할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꺾고지를 하고 옮겨 심으면 그 선인장이 거의 죽습니다. 이 선인장을 심을 때는 꺾어서 한 일주일 정도 엉달에 말립니다. 그러면 이 선인장이 꼬들꼬들해지죠. 그때 모래에 심고 물을 주게 되면 이 선인장이 물을 쫙 빨아들여서 이 선인장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로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마라의 선물을 만나게 하신 것은 다른 불순물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모질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의 의미 첫 번째,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군대에서 고된 훈련을 받고 한 3개월 정도 내부반 생활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을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은 어려운 시험 앞에서 본성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타난 그 본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그런데 3일 후에 그들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다 그러더라, 바로를 섬길 때보다 최소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니까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복받는 길이겠지, 훨씬 더 환경이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그러더라,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 그러더라, 들의 우양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더라. 이것만 보고 신앙생활 시작하다 보면 수르를 지나고 마라를 지나올 쯤 되면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고 원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라의 의미 두 번째,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앞에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인간 관계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훈련 기간은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을 대적하고 내가 저 사람과 꼭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훈련 코스를 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분의 그 의도를 잘 알고 적응하면 그만큼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게 서로들 실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위로의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는 우리 남북의 온 군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의 의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나무까지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나무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나무였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한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였고 한 나무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던 나무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는 선악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무서운 선물을 뒤집어서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가 오게 되고 선악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우리 DNA를 덮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 그 나무는 그 자체로 보면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만은 이 나무가 인생의 선물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십자가 밑으로 나오셔서 가슴의 상처, 관계의 선물,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끊어지지 아니하는 죄악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십자가 밑으로 가져오시면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관련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두 가지 구원 사건,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을 잡았던 유월절 사건과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라의 선물에서 십자가를 던졌을 때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구원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은총과 십자가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늘 15장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입니다.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26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나가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룻기에 보면 이것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서에도 보면 마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에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갔지요. 자, 이 모압으로 떠나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서 떠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 포기하고 나갔더니만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고향으로 올라오니까 친구들이 손을 잡으며 정답게 자기를 맞아줍니다. 그때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더 이상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고. 마라의 뜻은 선물 아니었습니까? 내 인생은 선 인생이다, 실패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마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선물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땅에서 큰 집 짓고 고급 자동차 타고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러고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어디가 생각난 겁니까? 성전이 생각났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생각났습니다. 기도했던 자리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가문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이 출생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이 가문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말아, 너무 쓰다써. 왜 나만 이런 고난에 처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라의 선물에 던져진 그 한 나뭇가지처럼 십자가를 문제 앞에 던지십시오.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의미했던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불행했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복의 물결을 흘러보내십니다. 가정이 무너집니까? 다툼 속에 파괴되어졌던 가정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훈련시키실 때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라가서 주님 원하시는 인격되어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경주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배열하신 하나님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한 처소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미움과 분노의 선물, 불안과 공포의 선물, 좌절감과 낙심의 선물이 솟아납니다. 그때 이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십자가 끌어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